출애굽기 39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검은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꼽은 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대에 물려 도장을 생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조기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두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그 금도릴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도군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다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전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고 벌려놓고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들의 모든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드디어 모든 것이 마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냥 성막 만들었다, 옷 만들었다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우리가 보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토록 긴 장에다가 할애해 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아니 성막을 위해서 제사장 옷을 짓는 것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막을 만들어 온 이유가 제사장 옷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 어제 7가지 뜰문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법궤까지 이 7가지 이 모양과 절차들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대제사장의 예복, 저 뒤편에 그 유인물이 있는데 가져가지 하신 분들은 하나 가져가실 겁니다. 이건 2주 전에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39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하나의 설계도고 그리고 39장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옷을 보시면 좀 화려해 보이죠?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색깔로 보니까 이 흑백으로 카피하면 그냥 그런 색깔이 되는데 컬러로 보니까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시작을 원래는 성경에는 에봇부터 출발되는데 반대로 이제 옷을 입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면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속바지부터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이 속옷은 세마포 하얀색을 입다. 세마포 하얀색.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다 그 위에다가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청색으로 입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서 이 속옷을 전체를 덮습니다. 지금 전체를 덮지 않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겉옷은 속옷 전체를 보이지 않게끔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발목까지 다 덮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안의 옷을 속바지와 이제 속옷을 하얀색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입는 이유는 세마포 옷인데 우리 모든 것을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복 입을 때 어떻습니까? 안에 하얀색을 입죠. 그 의미가 깨끗하게 옷을 같이 입는다 해서 하얀색을 입습니다. 안에 속옷을 아주 화려한 색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잘 보시는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안에 그렇게 입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다. 그랬던 마찬가지 여기 대제사장 옷도 제일 안에 속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해서 속바지와 속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다가 청색 옷을 입게 되는데 청색 여러분 옷을 보시면 겉옷인데 제일 아래 보면 뭔가 방울 모양이 있습니다. 이 방울 모양의 대기는 그러니까 석류 모양을 한 술을 넣고 그 다음 석류와 금방울을 이렇게 사이 간격으로 해서 36개, 석류 모양 36개, 금방울 36개 해서 이 금방울 달은 이유는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 소리를 만들었냐?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 이 금방울 소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죠. 이유가 그 하나님 만나는데 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소리 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혹시 대제사장의 실수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부터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예배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를 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청색 위에 보면 에봇을 보입니다. 에봇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주방에서 일하실 때 어떻습니까? 무슨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행주치마, 행주치마. 감히 여기 비유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게 앞뒤로 모양이 똑같습니다. 앞뒤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꽁배실로 만들어서 아주 술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색깔이 성막을 보면 성막 첫 들어갈 때 뜰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문이 나오는데 그 성막 뜰문 입구에 이 색깔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를 들어갈 때 성소 휘장이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 휘장과 똑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넣냐? 바로 성막 전체 덮는 일덮개. 제가 세마포 색깔이라 했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뺑고배실이 바로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성소를 휘장하다면 제 위로 왔을 때 이 전체를 덮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일덮개인데 이 색깔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몇 군데 사용합니까? 일덮개 사용하고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 뜰문, 그 다음 제사장의 에봇. 네 곳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 이 띠를 둘렀어요. 이 띠가 보입니까? 띠가 보이죠? 띠도 똑같은 색깔을 해가지고 띠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런데 띠를 왜 둘렀느냐? 띠를 두르는 이유는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면 만약 띠를 하지 않으면 그냥 펄럭하게 되니까 이것을 묶으면 제사장이 이 제사 드릴 때 움직이는데 용이하고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두른다고 합니다. 띠를 둘러서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그 위에 보시면 흉패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흉패를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줄이 4줄이 보입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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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4줄이 보입니다. 이게 4줄이 보이는데 이 4개 뭐냐면 12개입니다. 왜 12개냐? 이 12개가 바로 12지파의
하나씩 하나씩 해서 12개를 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10절,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첫 줄에 보석이 물렸으니 홍보석, 황목, 녹주. 그 다음 둘째 줄이 승유석,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 셋째 줄이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이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 보석을 다는데 금태를 물려가지고 이 흉패를 박아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민을 넣는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림과 둠민,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 2개를 요 안에 넣습니다. 왜 그러면 우림과 둠민을 이 흉패 안에다가 이걸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담아놓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yes, no 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문할 때 그럼 이 우림과 둠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yes 하면 우림, no 하면 둠민, 이렇게 모양을 하기 위해서 요 흉배 아주 가슴팍 안에다가 주머니 달아놓고 언제나 대제사장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12보석을 만들어 놨냐? 그 12보석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놓고 이 대제사장 가슴판에 박아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박아 놓느냐? 대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파의 뜻을 담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12지파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위에 보시면 견대라고 보입니다. 어깨 위에, 양쪽 어깨 위에 견대가 보이죠? 이 견대가 있는데 이 견대에도 호마노는 보석을 양쪽에다가 넣는데 그 견대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그 호마노 보석에다가 거기다가도 양쪽 6 각 지파의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여기다가 6명의 이름을 새기고 이쪽에다 6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호마노를 요 견대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어깨에 짐을 지고 대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이거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서 아시겠지만 장교와 사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병은 가슴판에다가 계급장을 붙입니다. 그런데 장교는 어깨 위에다가 계급장을 붙입니다. 그 여러분 알고 계셨죠? 왜? 장교는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책임지기 위해서 어깨 위에다 계급장을 붙이고 사병은 가슴으로 군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왜 어깨 위에다가 6명의 각 이름을 그것도 호마노에 3개가 올려놓느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중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머리에 보면 관을 덮는데 이 관이 모자입니다. 관이 모자인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관을 쓰는데 이 천이 속옷과 똑같은 세마포입니다. 왜? 깨끗하게 머리를 정결하는데 거기다가 이 관 끝쪽에다가 이마 쪽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금패라고 합니다. 금패를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일 이마 쪽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제사장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머리부터 전체를 보면 다 하나의 의미가 통일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석을 달고 술을 놓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만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옷을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갖춰서 입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도 그렇게 대제사장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서 만나는 가운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7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에봇이 옷 전체를 대표하는 화려한 색깔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흉배는 에봇 위에다가 흉배를 붙이는데 이 의미는 택한 백성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서 흉배에다가 각지파 이름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겉옷. 그리고 관이 있는데 머리에 세웁니다. 관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이 전체를 의미에는 깨끗하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순종. 하나까지도 전체를 보이지 않고 이 머리를 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머리 위에 임재한다. 임재한다. 그래서 요즘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위에 이 머리에 뭘 쓰고 다니죠.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머리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더운데 어제도 보니까 그 한여름 더운데 뭐 쓰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임재의 상징.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의미. 자, 그 다음 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의 종된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이 띠를 두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참 종의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 그리고 반포 속옷은 이 속옷은 깨끗한 하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무죄한 인성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는 그 깨끗하신 무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반포 속옷, 깨끗한 옷.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금패, 성패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다.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결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 깨끗하신 분이니까.
자, 이 7가지 전체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 다음 제물 대신 이 모든 부분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제물을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이 귀한 옷을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의미를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는 그 크신 사랑, 귀한 마음, 그걸 우리가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 이 마음을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